네, 오늘은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 저 멀리에서 팔짱만 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돌보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시고 또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힘들어할 때에 저 하늘 멀리에서 팔짱만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다 들으시고 아시고 또한 친히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기를 썼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고자 그렇게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지만 파라오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애굽에 처음 난 것들,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파라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의 심판은 하나님과 애굽 신들과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애굽에는 잡다한 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PPT도 한번 그림 있을 텐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일강에 하나님께서 피가 변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나일강에 하나님께서 이제 피가 변하게 하셔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를 심판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의 머리를 한 여신 헤켓, 황소의 신 아피스, 치루의 신 이모템, 하늘의 여신 누투, 메뚜기의 신 세라피아, 태양의 신 네 아툼나, 생명과 사망의 신 오실리스, 가정의 수호신 타오르스 등등 이 잡다한 신들이 애굽에는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개구리 심판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헤켓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째 날 태양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머물게 하셨다는 것은 태양의 신 네 아툼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열 번째 심판인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생명과 사망이신 오실리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심판을 애굽에 내리셨을 때에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신 타오르트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애굽의 신 타오르트가 사망과 죽음을 주장하는 오실리스가 애굽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신들은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애굽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심판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이며 짝퉁임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의 길이는 2000km가 된다고 합니다. 폭은 200에서 225m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 수심은 490m이고 가장 깊은 곳은 250m가 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무슨 배나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면 배와 비행기를 타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겠는데 이 당시에는 배나 비행기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은 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소설 속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지팡이를 뻗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큰 동풍이 불어와서 양쪽에 물벽이 생겨서 그리고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팡이를 뻗자 두물 사이로 병이 생기고 마른 땅이 되어서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기까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너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오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자 물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파라오의 모든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이 되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사탄의 하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형상인 것처럼 파라오는 사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홍해바다의 심판은 혼돈과 억압의 세력인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의 심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은 가짜이며 참된 신이 아니심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작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일 동안 만나를 거두되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들에 나가도 만나를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들에 나갔는데 그들이 양식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들에 나가도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들에 나가서 만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도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들에 나가서 양식을 거두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를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생활이, 환경이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7일째 되는 날 그렇게 안식일에 들에 나가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들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 때문에 주일 성서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성서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시험철인데 주일날이 되면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어쩌면 더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친구들처럼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계산기를 두들겨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베팅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일날 하루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 성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을 치밀하게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청년의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전혀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에 베팅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스펙이, 여러분의 대학 간판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가 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베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신라면 할 때 신자가 아니라 한자로 되풀이 신자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다시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2세대에게 광야에서 모세가 그 613가지의 율법을 다시 광야에서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섬기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들을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모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런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인데, 그것에서도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너희들이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한없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산다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내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쉽게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내가 죽도록 힘이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지만, 세상에 뛰쳐나가지만,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분을 향해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며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바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들은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 더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돌과 나무로 깎아 금과 은을 씌워 만든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년과 함께 갈매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 신임을 믿다라는 것을 걸고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단을 쌓고 밤새도록 자신의 신을 부르지만, 춤을 추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신을 부르지만 바알의 신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단을 태우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아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은 밤새도록 바알의 신을 불렀지만, 춤을 추면서 미친 듯이 바알의 신을 불렀지만 바알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친히 주장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동원하여서 예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고하게 믿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3,000년 전에 모세에게 이 말을 했는데 성경 속에는 I was who I was 과거형으로 써놓지 않고 who I am who I am 현재형으로 써놓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3,0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졸업장입니까?
여러분의 스펙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입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누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며 싸매어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절망하여 넘어질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상한 마음으로 내가 처해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괜찮다 하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마당발만 밟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패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는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에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다 채워주겠다, 그 부족한 것만큼 내가 너에게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들에 나가서 만나를 얻으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있는 것이라면, 내가 뒤처질까 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봐 그것이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나의 삶이었다라면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의지하며 더 신뢰하며 그것들을 가지면 내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